주임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자기 주임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자네 요사이 어떻게 지내는가, 또 어느 회사에 다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이 졸업생이 석유회사를 다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느 석유회사를 다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졸업생이 지금은 동네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석유회사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기죽지 않고 말하는 것을 보고 유머가 있는 청년이라고 칭찬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늘 말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만이 회복시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글에 여러분이 외아들을 군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군에 보낸 외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전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실신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외아들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부짖다가 잠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잠시 졸게 되는데 그때 천사의 방문을 받는 것입니다. 외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를 천사가 깊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의 말이 죽은 아들을 되돌려 보낼 수는 없다. 그러나 5분 동안 너의 아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먼저 제의를 합니다. 그 5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으면 좋겠느냐? 너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활발하고 그런 웃던 모습을 5분 동안 보고 싶으냐? 아니면 고등학교 때 운동선수로서 승리하고 그런 건장한 고등학생인 아들의 모습을 5분 동안 보고 싶으냐? 아니면 아들이 군에 와서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는 아들의 용감함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다가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다 제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어렸을 때에 넘어져서 많이 다친 아들, 어린 아들. 그러면서 아빠에게 달려들면서 아빠 하고 품에 안기던 아들. 그런데 그날 여러 가지 일정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그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깊은 위로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용감한 순간보다도 어떤 상을 받는 순간보다도 아버지는 아들이 입은 상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아들의 아픈 상처를 충분히 치유하고 충분히 위로하고 충분히 격려하고 상처 없이 하늘나라를 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해서 정말 그의 상처, 고민, 아픔을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일찍이 자기 분깃을 달라고 떠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돼지 목장으로 가서 돼지와 동격이 되어버린 그를 아버지는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게 되게 되면 풍성함과 너그러움,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분,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어떤 경우도 나에게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의 상처를 보고 어떻게 하든지 그 치유하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또한 그 사랑, 변함 없는 사랑이 아버지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 아버지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이 특별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춘기 때는 우리가 그러죠. 엄마 아빠가 너무 간섭한다. 일찍 들어와라. 처마 너무 짧게 입지 말아라. 바지 너무 쫙 달아붙게 입지 말아라. 그때는 간섭인 거죠. 또 그때는 왜 이렇게 속박하느냐. 나는 크면 내 자식 사춘기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유롭게 하리라. 속박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커가지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가지고는 자기 엄마 아빠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속박이 아닌 거죠. 바른 길로 가도록 한 아버지의 사랑이죠. 또 어머니의 은혜인 것이죠. 간섭이 아닌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속박으로 알고 간섭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해주던 옷이 아닌 이 옷을 후를 벗어버리고 아버지로부터 내게 오게 될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살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 겁니까? 아버지의 따뜻한 집, 아버지께 보호가 있고 사랑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는, 아무리 빡빡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는 너그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이 세상에 욕망을 맞추려고 나갔다가 얼마나 세상이 차가운지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죠. 분깃으로 받아갔던 재산들 다 허비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재산이 다 떨어지게 되자 오늘 본문에 흉년이 왔다. 그 인생의 결핍이 와서. 그래서 오늘 어느 집에 붙어 살았다 그랬죠. 빌어붙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도 강야 우리 돼지 목장이 있는데 우리 돼지 목장에 가서 돼지를 치라 하죠. 그런데 얼마나 주림이 왔든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실컷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집 떠난 자의 이 탕자의 마지막 가련한 고백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정말 따뜻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이 자리를 우리가 떠나는, 아버지를 떠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러면 떠나면 떠날수록 그 시간이 멀면 멀수록 정말 차가운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고백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오늘의 화려한 세상인 줄 알고 아버지의 집보다 사랑이 간섭인 줄 알고 아빠 엄마의 보호와 은혜가 속박인 줄 알고 세상이 화려해서 화려하게 살아보려고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나갔는데 세상은 녹록지 않았죠. 세상은 정말 힘들었죠. 세상은 흉년이었죠. 세상은 돼지 목장뿐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또 여러분 주일 학교 때 그리고 작년이 되어서 이 말씀이 설교의 주제가 오랫동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 처량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제유가 마지막 벼랑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 아버지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살려주시는, 다시 솟아나게 하여 주시는, 다시 그곳에 평화가 있는, 다시 그곳에 기쁨이 있는, 다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세상을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어려움, 피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 인생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마지막 절벽에 놓여 마지막 나락에 떨어져서 이럴 때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은혜의 회복이 있다고 하는, 은혜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고 오는 시대에 읽혀지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탕자처럼 우리 삶의 고백,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사업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가정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의 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회복 탄력성이라고 우리 신문지상에, 우리 교육학계에, 또 심리학계에 이 말이 대단히 우리에게 용기를 줬죠. 특히 어려운 시대에, 고난이 많은 시대에 노력하는 데 비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그렇지 많지 않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복 탄력성은 고무공을 그냥 힘차게 땅에다가 때리면 때릴수록 팍 튀어버려요. 위로 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속력이 굉장히 빠른, 고난이 오면 오히려 더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공은 그 탄력이 그냥 더 멀리 더 높게 튀어버리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회복되어지는데 더 좋게 회복되는, 더 성숙하게 회복되는,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정말 회복 탄력성,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속도로 그를 회복시켜 가시는지,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아버지를 떠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죠. 그 슬픔의 출발은 아버지를 떠난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죠. 말씀이 있는 집. 그리고 구약에서는 꼭 다윗은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할 때 내 이름을 둔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려고 한다면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 한숨,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탕자의 돼지 목장, 거기서도 아무리 굶주린 배를 채울래야 굶주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집은 말씀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탕자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탕자를 내쫓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처, 입음과 정말 나갈 때는 당당했던 아들이 집 돌아왔을 때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그의 옷은 먼지투성이고 그의 몰골은 행편이 없고 그의 발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어떤 경우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는 아버지 제게 분깃을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불효막심한 자식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클 때만 해도 아버지 살아 계실 동안에는
자식이 먼저 이것이 내 겁니다, 저것이 내 유산입니다, 그러면 아주 불효자식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아버지 덩그렇게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재산이 내 유업이 틀림없으니까 내놓으십시오. 이러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부러 막심한 자식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화려한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가게 되면 화려함이 있을 것 같다, 내 욕망을 채워줄 것 같다, 이것이 불호막심한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탕자의 비극은 시작되고 탕자의 아픔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 아주 밑바닥까지 가지 않습니까? 돼지 목장에서도 돼지 먹는 것으로 굶주림을 채울 수 없는 아주 그 지경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합니다.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his senses,라고 되어 있죠. 돌이켰다는 말은 감각이 돌아섰다, 센스인 것입니다. 정신이 제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골목, 특히 굶주림에 대한 아픔, 여기서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여기서 희망이 없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생할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센스가 돌아왔다, 이 정신이 확 차려졌다. 떠날 때 당당하게 출세해서 아버지 떠나서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멋지게 살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마귀는 삼킬 차를 찾아 입을 벌리고 있고 가져갔던 재산 다 탕진하고 그리고 흉년이 임하게 되고 어디 가서 빌어붙을 데가 없어 한 사람을 가서 빌어붙으니까 저 강야 우리 목장 있는 데 가라. 가보니까 남은 것은 하나님 떠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만이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이걸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센스가, 감각이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나님을 떠나 20년, 30년 지났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분들 이런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 강야에서 또 먼 나라 객지에서 가면 갈수록 죽을 일밖에 안 생기는 거죠.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는 죽을 일 뿐이지만 내가 거기서는 아버지 집에서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면,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기서는 죽을 일 뿐이지만은 거기서는 내가 살리라. 내 아버지 집에 풍성한 일꾼이 있지 않았냐? 먹을 것이 있지 않았냐? 은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과 나의 잘못도 너그럽게 여기시는
용서의 아버지가 있지 않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요,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내 삶의 회복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떠나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자연인이다, 저는 자연을 좋아해서 그 빠뜨리지 않고 꼭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 뭘 보느냐고, 뭐 볼 게 뭐가 있다고 그거 보느냐고 그래요. 나는 참 그게 좋아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그래요. 젊었을 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좀 과하게 야단을 쳤다. 아들을 너무 과하게 매도되고 했다. 그런데 집안에 좀 돈이 좀 있었는데 아들이 그걸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얘 나이가 50도 되고 이랬을 텐데 아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 필요가 없다. 그 산중 깊숙이 들어와서 자연을 친구 삼아 사니까 몸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산속 깊숙이 해발 높은 곳에 올라와 있지만 저 산밑을 내다보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들의 아버지 찾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상처 입은 아들을 회복해 주기를, 은혜 베푸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소생함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서부터 인생이 출발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 기도의 집을, 말씀의 집을, 회복과 은혜 주시는 아버지의 존재와 이름이 있는 그 자리를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0절에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쫄개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든지 이 농부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농사 일을 하다가 빵을 싸가지고 와서 에너지가 소진되게 되면 빵 한 조각을 먹고 다시 일하고 또 빵을 먹고 일하는데, 그 마귀의 작전이 빵을 다 훔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 이 농부가 일을 하다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여기려다 하고 일하려고 빵을 찾으니까 빵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잘 지켜보니까 이 농부는 누군가가 너무 굶주린 사람이 있어 내 빵을 가져가서 먹었구나. 그 사람이 회복하고 그 사람이 원기를 회복하고 일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일터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 대장이 이 쫄개를 불러서 서툰 방법 썼다고 아주 혼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 쫄개는 이 농부에게 흉년이 와도 홍수가 와도 넉넉함을 주는 거예요. 풍성함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흉년이 왔는데, 홍수가 왔는데 아주 풍성한 풍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쌀이 남아도 오는 거예요. 밀이 남아도 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그 남아도는 쌀하고 밀하고 술을 빚어보라고 그래요. 그 남아도는 것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술을 빚지요. 마시라고 그래요. 혼자서 아주 극하게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웃 친구들 불러가지고 또 마시게 되죠. 그리고 이 농부는 죄악 중에 깊게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 않아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많은 품꾼을 거느리고 이 가정에 아주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영혼이 아버지를 떠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이 풍성함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면 된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삶이 어려움이 오고 삶이 궁핍이 왔을 때 정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말씀과 기도 잡고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풍성함은 결과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술자리로 가서 의식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제약으로 깊게 들어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의식이 어떻습니까? 이 풍요로움 때문에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자, 기도로 해답을 얻고자 우리 삶의 결핍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대제 목장에 이 황량한 강야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기도로 돌아오는 길만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회복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아버지 존재가 있는 곳에 여기서 해답을 찾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오늘 교회는 미련하다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몰라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해갖고 되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고 생각을 혼미하고 하는 이때에 우리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면 된다고 하는, 아버지 집이면 된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번 기도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옴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